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도 함께 새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시아 리아 가정도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지금까지 저번에도 우리가 여름 때도 함께 방학 때 놀러 와서 우리 교제를 가진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님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차인 웬허 우리 선생님이신데 함께 환영의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예. 2022년 소위 다 사나나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2023년 새해의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제하고 먹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때 국민 사이에 회자되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입니다. 일부 위정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데 대한 이 국민들의 탄식이었죠. 최대한 상식적이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요청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은 단순한 탄식만은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과연 국가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개념적 구상이 담긴 물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학문적으로 세밀하게 다듬어지진 않았을지라도 일반 국민들은 이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상적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국가의 본질을 추구한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원형으로 돌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일제 식민지 시대의 망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국가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개진해 왔습니다. 무엇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은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늘 제기되어둔 아주 핵심적인 물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무엇이 교회일까? 이게 교회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전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누구나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해야 된다. 라는 인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또 바람직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대안적 교회운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찾는 가장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초대교회냐? 라는 질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 이 초대교회가 신앙 공동체의 본질과 원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성서의 초대 신앙 공동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 낙산교회가 지향했으면 하는 어떤 과제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이런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잘 알고 있듯이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고 또 그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게 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2절 이후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43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마치 예수님처럼 기적을 보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사는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 윤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기록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욕을 내려놓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성서가 부정했다는 다소 좀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보다는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부합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자발성입니다. 초대교회는 집단주의나 어떤 공동체주의를 개인의 자유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그 안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자발성을 끌어내어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에 보다 진정성 있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대목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 중심적 삶에서 이 가치, 신앙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삶의 전환을 사실 동반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물질보다는 이 삶에 대한 어떤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신앙으로 그 정체성이 변환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차원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의 전환입니다. 초대 교회는 필요에 따른 자발적 분배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필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강제적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초대 교우들은 서로 신뢰했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에 대해서 관용하고 포용하는 그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러한 생활 윤리적 차원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42절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인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팔아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의 윤리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곧 교회 본질 그 자체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앙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하나의 필요한 생활 동차원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 4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교제하고 먹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의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3년 한 해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사귐을 갖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올해 우리 낙산교회는 이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친교, 펠로십이란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서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친교로 번역되는 코이노니아는 서로 친하게 그냥 잘 지내는 어떤 친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친목 도모회 등 어떤 모임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이러한 친목이나 사귐과는 좀 개연성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 성서에서 말하는 친교, 코이노니아는 무엇을 함께 참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이 로마서 15장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련하다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한다, 동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도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참한다라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친교의 개념과 약간 다른 의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은 사람들 간 친목 도모회와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에 우리는 참여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코이노니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대나 화합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모습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우님들의 삶의 문제,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시재 교우님께서도 기도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환우들의 어떤 걱정과 환우들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이 코이노니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환우분이 겪으실 그 육체적 고난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코이노니아의 행위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열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숭동,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누는 꽃잔치도 하나의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과 꽃을 기쁨으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낙산교회에 허락된 이 재원을 가지고 교우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일치와 화합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도 지녀왔던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성서 9절에서는 떡을 떼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구절이 성찬 예식에, 성만찬 예식 때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해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눈 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나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예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실 수 있겠습니까? 1차원적으로 잘 먹는다라는 말은 이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서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어떤 관계성을 가진 질문이죠. 우리가 종종 밥맛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밥에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 먹기 싫은 사람과 함께 먹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친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코이노니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은
앞서 말씀드린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차린 것이 별로 없어도 우리가 행복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낙산교회는 매달 한 번씩 이 공동 식사를 갖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식사가 사실 굉장히 일품입니다. 이시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영종 선생님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 밥맛을 돋구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첨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적지 않은 신앙 공동체가 공동 식사 중에 이 밥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있죠. 교인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 등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하는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낙산교회는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너무나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 공동체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이 밥상 공동체를 회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죠. 하지만 종종 기도하는 것이 언제적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종종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 신앙에 판단하는 척도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기도를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간주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서로의 고통과 관심을 함께 나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기도는 성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맞춰서 우리 삶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보지 않는다면 당신이 기독교적 삶을 살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기도와 관련된 물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명상 수행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심리적이고 정신의학적인 차원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편중되어 있고 편향되어 있고 굉장히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오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판단만으로는 우리 삶을 지혜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이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특히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은 나의 선입견이나 판단을 내려놓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공정한 판단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해관심에 따라서 먼저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내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이 때문에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무지나 허영에 눈이 멀어서 잘못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분별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나의 바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조차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심 없는 그의 실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시대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곤 했습니다. 예수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경멸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와 죄인들까지 품으시고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죄된 삶을 벗어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인간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을 굉장히 잘 해왔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해방되는 것,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삶, 그 자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고 해결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언행에 겸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죠. 이렇게 볼 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한 교제하고 먹고 기도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실 하나라 두어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적 약자나 이웃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교제하고 먹고 기도한 이 초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사회의 다양한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47절을 보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호감도, 신뢰도 어떻다 말씀드렸습니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바닥을 헤매고 있었죠. 저는 이제 매체인 교회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제목과도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가 호감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는 잘 교제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마시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한 까닭에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통해서 화합하고 식탁을 통해서 이웃과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사회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정체성에 더욱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세속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가르는 큰 기준이 바로 기도입니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있으면 무엇일까? 그 힘은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 또 예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반추해보고 또 향후 이웃과 그 다음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자취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 계획,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낙산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활력과 지혜를 여러분께서 얻어가시길 빕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하고 또 잘 먹고 또 겸손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반복되는 계절의 주기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낙산교회 교우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통해 신뢰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처지를 주께서 헤아려 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